2026년 1월 22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돌보심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죄악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동안 우리는 므낫세와 요시야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시야 왕 이후 유다의 국군이 급격히 기울어가던 혼란한 시기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외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 유다는 급속도로 다시 타락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강포와 불의가 판을 쳤고 외부적으로는 잔인한 바벨론 제국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성벽 위 파수대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1장 일부의 내용을 읽었지만 하박국서 1장 전체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고난 가운데 외침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외침에 대하여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때는 늦춰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란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이렇게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임을 선지자와 왕은 기록합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킬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내 기도대로 척척 이루어질 때 갖는 믿음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 신뢰로운 믿음으로 묶여져 있는지는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날 때 드러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보여질 때 바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캄캄한 숲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길을 모릅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고 발밑은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울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왜 이런 길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곧바로 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으로 그 어둠을 헤쳐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사업이 망하나요?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승승장구합니까? 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건강이 약해집니까? 때로는 침묵하시고 응답이 더딘 것만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의인의 믿음을 갖도록 경제적, 가정적, 육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을 위하여 성합교실, 영어문화원, 도르가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을 위하여 브니엘 청소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